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려고 귀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았사오니 주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서 세상 끝날까지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매일매일 전해서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좌절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귀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묶이고 다칠 모든 일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 제목을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2월 25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성탄절이 실제로 언제부터 교회에서 지켜졌는지도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4세기 말 고대 동부지방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기념하기 위한 예배를 바로 12월 25일과 1월 6일에 드렸다는 것밖에는 특별한 기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모든 사람이 즐겁게 생각하는 하나의 공휴일입니다. 단순한 축제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본래 성탄절은 떠들썩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시는 엄청난 감격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성탄절은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다림보다 기쁨의 날이기보다는 거리의 백화점이나 선물용품 가게에서 더욱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더 유명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속에서 신앙적인 의지보다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들떠있는 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버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떠들썩하고 요란한 분위기보다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가져다주는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순박한 목자들과 같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축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세주를 간절히 염원했던 저 동방박사들과 같은 축하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반성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배우려고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동방박사들의 마음에는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경배드려야 될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의 주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분께 머리를 조아려 경배해야 할 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믿음을 하나의 장식처럼 생각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주님으로 고백하나 교회를 떠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잊혀진 주님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8살 배기 또 5살 먹은 아들들과 함께 거실의 탁자 위에 도자기로 만든 구유 세트를 설치하면서 이것저것을 지시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구유 뒤에 놓아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면서 멋지게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나가 놀라고 내보내고는 보기 좋게 다시 배열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구유 양쪽에 놓고 목동과 동물들은 요셉의 오른쪽, 동방박사들은 먼 사막의 여행 후 방금 도착한 것처럼 마리아 왼쪽에 정렬하고는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거실에 다시 가보니까 모든 인물들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촘촘히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얘들아 너희들 왜 구유 장면을 바꿨느냐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원성을 냈습니다. 이때 아이가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는 뭔가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을 다시 보니까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배치했던 모습은 모든 인물들을 사람이 감상하도록 좋게 해놓았는데 아이들이 배치한 모습은 촘촘히 둘러싼 인물들의 중앙에 작은 구유가 있고 모든 눈들을 아기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도 우리 구주로서 이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한다고 하면 그러면서 행사를 준비하지만은 우리끼리의 즐거움을 위해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 오신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행사를 위해 행사로 전략해버리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성탄절의 자체 축제의 분위기에서 잊혀지기 쉬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분위기에 도취되는 어머니 모습보다 우리는 아이들, 어린아이처럼 성탄절이 있게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정확히 몇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숫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후대 전설의 이들의 이름이 카스파르, 멜키올, 발타잘이라고 하고 있고 세 가지 선물을 근거로 해서 3명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실상은 이들의 숫자가 10명인지 12명인지 혹은 12명인지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메기라고 불려졌는데 페르시아에서 사제직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레이족 속의 사람들과 같은, 즉 경건과 지혜의 사람들로 페르시아 왕의 교사와 지도를 담당했고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고 철학이나 의학이나 자연과학의 전문가로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박사들의 본고장에서 나는 토산물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보석을 가지고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재능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내는 헌물의 크기를 부러워할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가 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최선의 정성입니다. 최선의 마음입니다.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이 진정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모친 마리아와 함께 계셨으나 아직 아기께만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목회자에게나 누구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진정한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진실된 마음과 모습으로 드리는 봉사와 충성과 예배가 참된 경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소리에 헤롯의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동방박사들을 따라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동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오늘날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떠들썩했지만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누구입니까? 백화점이 예수님을 찾고 캐롤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나요? 왜 휩쓸리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만큼은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들떠서 흥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 중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보다 더 분명히 확실하고 다만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온 성도가 함께 크게 기뻐하는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세상적인 흥분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쁨입니다. 주님이 잊혀지지 않고 더욱 새롭게 기억되는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굿간에 태어나신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비천하고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생애 대부분을 죄인들이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세리들과 같은 사람들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작게는 동방박사들 자신들이지만 이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비천한 자나 존귀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가난하거나 비천하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 성탄의 기쁨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입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입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만 가장 큰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갈등이 심하고 고민이 많은 시대일수록 무엇이든지 나누는 것이 필요함을 깊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준비가 다 되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약속의 성취이고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 정도로만 착각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만 경배하는 성탄절이 됩시다. 오늘의 참으로 주님의 탄생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늘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넘치게 크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성탄절 기쁨의 예물을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